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금요철야 예배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시다. 우리가 주일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다. 이제 우리는 가이사라에 성령이 오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케 해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려 3,000명의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교회에 새로 영입이 됩니다. 26배의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된 거고, 교회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3,000명이 들어오고 교회가 그냥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능력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가 계속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는 뭐냐면, 이 모든 복음의 전진, 교회의 승리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진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5,000명이 더해집니다.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 체포가 됩니다. 유대 공회 앞에 섭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엄히 협박을 받았지만 교회는 굴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할 때 교회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모인 그곳이 진동을 해요. 더 큰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계속 맺히고, 그러면 대적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더 강력한 공격이 뒤따르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만 건들다가 이제 예수쟁이들을 다 소탕하려고 핍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자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성도들은 불가피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라도 화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배후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좋은 날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고 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사는 게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새로운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가득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막 세워집니다.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0장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 더 넓은 온 세상에 속하는 먼 데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인데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로마 사람 군인이지만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구제하고 매일 기도하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소개되어 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해 보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이방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지만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넬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아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올바로 반응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시몬 베드로를 요바에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했을 때 그는 즉시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조치를 내립니다. 또 고넬료의 지시를 받아 요바로 파송되는 종들과 부하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역시 즉시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약 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요바에 도착을 합니다.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여러분 즉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순종하고 고넬료의 종들과 하인이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12시간 거리를 이제 걸어와서 집에 도착하려고 하기 직전에 그때는 정오 시간 그 무렵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혼자 다락방에 다락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그 속에 가득한 온갖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동물, 새, 모든 게 가득한 보자기가 펼쳐지고 또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의 음성이 뭐라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음식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한 것도 많은데 내가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반론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과 음성과 모든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베드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지시하십니다. 지금 저 현관에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는데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너는 따라가도록 해라. 이로 인해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의 유대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유대의 음식 규정을 지켰고 예수를 믿지만 사도지만 그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고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다음날 기꺼이 그 이방인들을 따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몇몇 요바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맨 앞에서 새로운 문과 길을 여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서 사마리아에서 성령 강림할 때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베드로가 안수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 예비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만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의 사명이 있고 빌립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연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입니다. 가이사랴까지 이제 12시간 거리,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놨어요. 고넬료의 마음이 참 멋있잖아요. 은혜 받는 그 자리, 중요한 그 자리에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로마 백부장이 달려가서 꿇어 엎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설교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갑자기 성령님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1시간 전하고 자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설교가 막 선포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 오순절 예루살렘에 처음 경험했던 성령 강림과 똑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아는 그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열려서 혀가 사로잡혀서 그들은 성령이 각자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본 베드로는 이 사람들,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식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새로이 행하시는 일을 기꺼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잘 감지하고 따라갑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 나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종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이후에 11장과 쭉 읽어보면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이 교제한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고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빌립이 성령을 줬으면 빌립파가 돼버립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시대, 이게 바로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의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점 진전될수록 마귀가 더 날뛸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악이 창궐해진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는 편한 때가 아니라 악한 때, 위험한 때, 정말 온 세상이 진동하는 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악이 창궐하고 어둠과 지옥의 역사가 만연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성령의 새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 때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힘쓰고 잘 훈련을 받고 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이 네 단어, 네 글자를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 이거는 그냥 하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냥 성령 충만 얘기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날 거,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좀 우습게 여겨요. 또 성령 충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예? 뭐 세상의 걸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 요리가 맛있어 보이죠? 예? 근데 세상의 지식을 버무리는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분은 은혜의 영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성령은 은혜예요.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예요. 성령이 임해야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 아멘. 새 생명이 흐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권능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영광의 영.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 그분은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평강의 영. 아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은 연합의 영, 사랑의 영, 자유의 영, 치유의 영.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좋은 게 실제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에는 모든 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위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줘야 할 수 있고, 전도도 성령의 역사야 진짜 전도가 되고,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만 갖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전도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야 진정한 찬양이 드려지고, 모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만 정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아멘. 국제 정세가 지금 요동하죠. 예, 오늘 뉴스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가 안 좋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이 나오면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주목해야 돼요. 기름값 올라가겠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대로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모든 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정세, 나라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또 교회들의 모습,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고, 이 모든 게 격동하는 겁니다. 더 격동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계산하고 뭐 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예요. 아멘.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 혼자 이룬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이룬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복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가 됐던 거예요.
고넬료도 순종하고, 종들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하고, 친구들도 순종하고, 다 종들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 모두도 그 대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여 기도하고, 아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성령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 연락될지를 몰라요.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 중간에 포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했으면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계속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내가 받았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우리의 열정이 드려지기를,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여기에도 가이사라처럼 성령을 물부듯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새롭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